이번 학기 어거스틴 신학 연구 이 과목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 신학 연구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어거스틴 신학에 대한 서론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어거스틴이 우리 기독교회 또 교리상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회 기독교리의 정통적인 교리를 우리가 거의 다 섭렵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신학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지요. 20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루터 신학 계열의 현대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현대 신학자 폴 틸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사상은 서구 기독교가 말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어거스틴은 사후 1000년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어거스틴이 354년에 출생을 해서 43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거 어거스틴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1000년에 걸쳐서 그 기독교회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1000년뿐 아니라 4,5천년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렇게 폴 틸리가 말했습니다. 중세에도 그의 영향은 매우 커서 우리가 중세라 그러면 신학적 용어와 방법론을 채택할 때 그 플라톤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이제 의존을 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중세의 그 신학적 용어와 방법론하고는 이렇게 많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신학적 용어와 그 방법론 채택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존한 그런 당시 많은 신학자들, 특히 도미니크의 수사들도 이 어거스틴을, 플라톤 사상을 이어받은 이 어거스틴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미니크회 수사들도 어거스틴을 자주 인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중세에 있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개성해서 그 자연신학, 그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연신학, 내추럴 테올로지, 자연신학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에서 1274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중세에 있어서 그 어거스틴주의의 강한 반대자였거든요.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거스틴을 긍정적으로 또 많이 인용을 하고 어거스틴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중세 이후에 종교 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어거스틴이고, 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쯔빙글리 같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항해서 싸울 때도 그 신학적으로 그 의존한 인물은 다름 아닌 이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근대 철학이 시작되었을 때 그 근대 철학의 선구자가 르네 데카르트죠. 1596년에서 1650년, 그래서 17세기에 활동한 근대 철학을 세운 분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많은 영향을 또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대 그 신학자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뭐 신학뿐만 아니라 그 서구 사상 전반에 걸쳐서 어거스틴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 틸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학도 뭐 폴 틸리는 그 루터 신학의 기초에 있지요. 그래서 그 이 폴 틸리는 루터 신학 기초에 있는데, 이 폴 틸리는 물론 어거스틴 사상 계열에 자기 신학이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9세기 신학자 하르낙이 말하기를 기독교회는 역사상 사도 바울과 또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사이에 어거스틴,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 비할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과 마틴 루터 사이에는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의 모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많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적중하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성경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어거스틴의 사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그런 사상적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할 때 신학이 과연 무엇이냐? 신학, 우리는 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지 않습니까? 그 신학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학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고요. 믿음이 있고 알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것이 이제 신학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거스틴이 그 신학을 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어떻게 어거스틴은 파악하고 있을까? 앞서 말했던 우리 뭐 폴 틸리히나 또 하르낙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 어떠한 방법론으로 파악을 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 서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리가 다 철학적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 그 어거스틴은 그 자기의 그 신학적 알의 그 기초가 플라톤의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라톤의 철학이 도대체 뭐냐? 뭐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을, 그 방대한 철학을 우리가 뭐 단시간 안에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플라톤의 그 철학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참 5분 이내로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말해 본다면, 이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데아. 그래서 이데아 사상이 그 플라톤 그 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데아. 예, 이데아 사상이네요. 그럼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 이게 이데아, 이게 아이디어. 영어식 발음은 이제 뭐 아이디어인데 이데아.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입니다. 예,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관념이죠. 관념이고 또 개념이고 뭐 이런 게 이데아죠. 이데아. 예. 그래서 이데아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 관념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 말이고요. 이 관념과 개념과 생각과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데아와 구분되는 게 있다면 이제 경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경험, 체험 뭐 이런 거죠. 네, 경험, 체험 이거는 이데아와는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데아는 개념이고 관념이다. 그러면 경험, 체험 이거는 활동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데아, 생각, 관념, 개념이 이게 그 비가시적이다.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각을 초월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감각을 초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감각을 초월한 것이 이제 이데아인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시적인 것이고, 이건 감각적인 것이죠. 감각적인 것이다라는, 예, 감각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생각, 관념, 개념 이런 것인데 비가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험은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각.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자세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감각이 그 어떤 재료, 삶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를 이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감각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뭐 촉각, 미각, 후각 이것도 다 감각이지만 그래서 눈으로 보고 시각,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청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각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재료를 가져다 주면 재료들을 가져다 주면 이 재료를 갖고 인간 이성이 알을 만들어내요. 지식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을 다룬 것을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식론. 무언가 인간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인간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말하는 게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각, 청각, 감각적인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가 이성에게 제공이 되면 이성은 이 재료를 갖고 무엇을 알고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철학에 있어서 인식론이거든요. 인식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것과도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없으면 이성도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다? 그러면 인간 이성이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성도 작동을 안 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감각이 재료를 이성에게 제공을 해서 이성이 그 재료를 갖고 알미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각과 이성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감각 그 다음에 감각이 재료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성으로 아는데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초월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중세 철학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가톨릭 신학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연신학이다. 그렇게 말한다. 내추럴 디알라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이다. 자연신학이다. 이것은 이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이 이성에게 재료를 갖다 주어가지고 이성이 알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로를 쫓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내추럴 디알라지, 중세 철학, 중세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러한 방법론은 이 방법론은요. 이 방법론 이쪽으로 아인 이 방법론은 절대 플라톤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이다. 그러면 플라톤이 말한 것은 뭐냐?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플라톤이 말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 이데아 사상은 생각, 관념, 개념인데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이 이데아와 이 경험 세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경험 세계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둘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4차원이라면 이 경험 체험 이거는 3차원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데아가 뭐냐 하면은 이데아가 결국은 이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가 이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뭐 완벽한 것이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데아한 거예요. 이데아. 그 철학적으로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왜? 이데아가 완벽한 거다 그렇게 봤거든요. 플라톤은. 그러면 플라톤 철학의 출발은 완벽한 것이고 이거는 경험 체험 이거는 완벽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예. 이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그 완벽한 거는 경험을 초월해 있는 비가시적인 이 생각 관념에서 완벽한 게 있는 거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경험 세계 안에서는
감각적이고 가시적이고 볼 수 있고 감각적인 이런 세계 안에서는 완벽한 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늘 플라톤 사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저는 얘가 항상 이렇게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정삼각형에 대한 예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삼각형을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이 경험 세상에서 우리가 정삼각형을 만들어 본다 그러면 자를 갖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재야 되겠죠. 재가지고 이렇게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이렇게 60도 이 자를 탁 대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삼각형이잖아요. 이 경험 세계에서는. 그리고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한 크기의 정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조그만한 크기의 정삼각형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삼각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죠. 큰 삼각형. 그 다음에 더 큰 정삼각형.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삼각형을 우리는 이 경험과 체험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자로 재가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플라톤의 입장에 의하면 이런 거는 전부 다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완벽한 정삼각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껐다 하더라도 요 한쪽이 요 다른 한쪽보다 0.0000000000000001mm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판단이 이제 미숙한 거고요. 판단이 정확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정삼각형을 이 경험 세계에서 그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한 면이 요 한 면보다 0.0000001mm가 길든지 짧든지 할 것이야. 그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재는데 요 각도가 60도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59.9999999999999 돌 수가 있는 거죠. 이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전자 밀리미터까지 재는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삼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인 정삼각형은 이 경험 세계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정삼각형,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데아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생각이거든요. 삼변이 등변,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이 정삼각형에 대한 이데아, 아이디어, 생각, 여기에 완벽한 정삼각형이 있는 거지. 이 경험, 체험 세계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이데아, 즉 생각, 관념, 개념, 비가시적인 감각을 초월하는 여기서 완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 세계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절대로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플라톤 사상이거든요. 플라톤 사상의 핵심을 5분 안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신학에서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였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신학에서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완벽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데아가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완벽한 하나님은 생각, 관념, 개념에서 딱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완벽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신학인데, 그럼 이 신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추럴 테올로지처럼 감각과 이성, 그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이성이니까 굉장히 철학이죠. 철학적으로 따지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제 입장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건 신학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감각, 이성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하나님이 이 당신 스스로를,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 신학이다. 자, 우리가 이 자연 신학하고 내추럴 테올로지, 자연 신학하고 계시 신학, 레벨러터리 테올로지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내가 아는 거지. 우리 스스로 뭐 감각 보고 듣고 이성으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방법은 자연신학적인 방법이고, 이건 자연신학이고요. 이거는 계시신학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사람이 뭐 보고 듣고 해가지고 사람이 따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가지고 사람이 받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려고 따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계시신학은 성경을 중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신학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십자가 신학, 계시 신학 다 이게 그 플라톤의 전통에 서 있는 거고, 어거스틴의 전통에 서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신학은 뭐냐? 자연신학은 인간의 감각, 이성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자연신학이다. 그래서 이 자연신학의 대가는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세 철학이고 중세 신학이거든요, 또. 그리고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신학, 가톨릭 신학, 내추럴 테올로지, 이거는 플라톤의 영향이 아니라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고, 그 왜 아리스토텔레스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고, 이것은 자연신학이고, 인간의 감각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영광스럽죠. 인간의 감각, 인간의 이성,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중세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다. 이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학이 참 영광스럽다는 거야. 야, 인간이 이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영광의 신학. 그래서 영광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감각 이성, 하나님에 대한 암, 자연신학, 이게 다 통하는 말이고, 십자가 신학은 계시신학과 통하는 말이고,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통하는 말이고, 또 이것은 이 경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 이데아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성과 계시가 서로 대립이 되죠. 십자가와 영광이 서로 대립이 되죠. 이데아와 경험계가 서로 대립이 되죠. 이런 것이 다 이게 그 신학적 기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 또 어거스틴이 결국은 우리 개신교의 참 그 마틴 루터의 그 사상적 그 원조기 때문에 바울 어거스틴 루터, 바울 어거스틴 하르나게 말한 것처럼 루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 이제 신학이죠. 바울 어거스틴 루터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이 중세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이것은 영광의 신학인데 감각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가톨릭 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교는요,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대학 들어가면은 4년 동안을 철학만 공부해요. 철학을 다 4년 동안 그 중세 철학, 그 어려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이 전부 철학입니다. 존재론 뭐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철학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졸업하면 신대원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도 공부하고 그렇게 다른 신학적인 것을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있는 거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어거스틴 신학 서론을 딱 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그 마틴 루터 계열에 서 있는 폴 틸리 신학자는 자기 사상이 당연히 어거스틴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죠. 왜? 이 폴 틸리의 그 신학 사상의 원조는 마틴 루터거든요. 루터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 내추럴 디알라지를 세운 이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어거스틴의 반대자지만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조차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도미니크의 수사회의 그 수도사들조차도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거스틴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자, 우리가 아까 그 서론에 얘기할 때 그 근대 철학을 16세기의 근대 철학을 세운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르네 데카르트가 또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르네 데카르트도 플라톤 계열에 서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라톤,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그 르네 데카르트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대 철학의 기초가 또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인데 근대 철학하고 이 감각, 이성, 암 이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알을 얘기했던 이 중세 철학하고는 다르니까 근대 철학이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중세 철학은 근대 철학하고 마땅히 다르고 근대 철학은 중세 철학하고 마땅히 다르니까 근대 철학이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근대 철학, 데카르트에 의해서 세워진 근대 철학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데카르트가 야 무슨 말 했냐? 그러면 저수이 동그 주뽕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뽕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이데아를 앞세운 거예요. 이 이데아를 앞세웠다. 생각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맥락을 풀어보면 이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생각을 앞세웠잖아요. 생각을 앞세웠으니까 이 사람은 중세 철학 흐름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를 이렇게 풀면은 논리를 따져보면 다 이렇게 그 이유가 다 드러나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중세 철학은 뭐겠느냐?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를 앞세우는 거겠죠.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중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감각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성 제로를 작용한다. 이러면 감각이 중요한 감각이 출발점이거든요. 감각은 뭡니까? 감각은 생각이 아니에요. 감각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거는 존재. 이 존재하는 사물들과 직접 컨택트하는 게 감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존재와 직접 컨택트하는 감각, 여기서 이성, 여기서 암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존재가 중심이구나. 중세는 당연히 존재론입니다. 존재론, 존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 그러나 근대 철학은 이 이데아, 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어거스틴의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데카르트도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거스틴에. 그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무게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이 철학과 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담배 들면은 아마 한 몇 달 낑긴 거라도 여러분이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어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평가 받을 때도 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는 이 강의를 잘 들어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그리고 그거를 다 정리를 잘 해내야 여러분이 좋은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만 충실하게 잘 들으면 아주 이렇게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아까 전에 플라톤 철학은 대충 얘기를 5분 만에 정리를 했고요. 플라톤 철학은 이 비대면 수업이 참 이것이 참 답답한 수업인데, 이 비대면 수업 가운데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이것을 제가 유튜브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해시키는데 참 이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에서는 이런 그 유튜브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딱 들을 때 그때 저게 무슨 말씀 했나? 그때 이제 기억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그걸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유튜브 수업은 들은 것을 또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이 좋다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러면 되겠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이 플라톤의 철학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5분 안에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BC 이제 4세기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뭐길래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면 뭐 감각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렇게 쭉 나가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문을 또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 사상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완벽한 것은 이데아다. 그래서 쭉 거기서 또 경험 세계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이 완벽하지 않은 세계 그 안은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 완벽한 분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계시를 해줘야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감각이나 이성을 따라 올라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철학이 우리 그 개신교 신학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이고, 이게 바로 계시 신학이고 십자가 신학이고 성경 중심의 신학이고 말씀 중심의 신학, 성경 말씀 다 계시기 때문에 계시 중심의 신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톨릭 교회나 중세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번 2학기 때는 어거스틴과 이제 그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집중 비교하는 그런 과목을 우리가 이제 2학기 때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은 무엇이길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 자연신학은 인간의 감각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언뜻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상과 그 진료 이론을 보면은 우리가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이 진료라고 하는 이론은 무엇이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플라톤이 말한 그 이데아 같은 거, 이데아 같은. 이 진료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고 경험적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자기 스승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스승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스승과 다른 이제 형이상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가 있고 경험적 재료가 있다. 이 둘 사이는 이렇게 구분이 딱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형상과 진료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의 출발점은 존재고, 존재에 대한 이 존재, 이 사물 존재,
사물 존재고 존재에 대한 감각이라 그랬습니다. 감각. 그래서 이 사물을 딱 보는 거예요. 사물을 딱 보는 거예요. 사물을. 철학의 출발점이 이런 사물이에요. 사물. 생각 자체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근데 사물을 딱 보니까 이 사물은 이 사물이라고 어떤 사물이든지 이 사물은 형상과 진료와 이 두 가지로 사물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 존재를 본다고 합시다. 나무.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어떤 이데아로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이데아로 딱 들어가 있는 게. 이데아는 이 감각적인 게 아닙니다. 이는 감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데아잖아요. 그럼 나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나무, 이 감각적인 이 나무인데요. 이 감각적인 나무 속에 이 감각적이지 않은 어떤 이데아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만지는 이 나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경험적인 이 사물 속에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 속에 무엇이 딱 그 속에 들어가 있을까? 이 나무가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느냐? 나무가 펄퍼가 돼가지고 나중에 종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이. 그러면 이 나무 속에 나무가 나중에 종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무 속의 종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로 있는 게 아니라 현실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속에 가능태로 있는 가능태. 종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나무가 나중에 종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속에 들어있는 종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거 종이구나.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태로서의 이 가능태로서의 종이가 이 나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능태로서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종이는 그것은 어떤 종입니까? 우리가 경험계에서 경험적 재료로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진짜 이런 종입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종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입니까? 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종이는, 가능태로서 들어있는 종이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감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종이가 아니고 무슨 종이? 관념적으로 이데아로서의 종이죠. 이데아. 그렇지. 그래서 이데아로서의 종이, 관념으로서의 종이가 이 나무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눈에 보이는 정삼각형은 다 완벽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정삼각형 이렇게 점선을 꺼가지고 3변이 등변이고 삼각이 60도 이 머릿속에 관념으로 된 정삼각형이 완벽한 정삼각형이잖아요. 그게 이데아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경험 세계에서 끈 이거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떠올린 거 3변이 등변 삼각이 60도라고 하는 딱
그 머릿속에 떠올린 그 이데아, 관념으로서의 정삼각형이 완벽한 정삼각형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이 중에서요, 완벽한 종이는 우리가 이 경험 세계에서 만질 수 있는 뭐 이런 종이, 무슨 뭐 하얀 종이, 까만 종이, 뭐 큰 종이, 뭐 작은 종이, 뭐 색종이,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한 종이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 플라톤의 이론을 따르자면 이데아로 존재하는 종입니다. 아, 종이 뭔가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딱 그 종이의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종이가 이데아적 종이죠.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 의하면 경험적 정삼각형이 있는가 하면 이 이데아적 정삼각형이 있듯이, 이데아적 정삼각형이 완벽한 정삼각형이듯이, 잘 들으세요? 경험적 종이가 완벽한 종이가 아니고요, 이데아적 종이, 뭔가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종이의 본질을 갖고 있는 종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게 완벽한 종이인 거예요. 이게 플라톤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만질 수 없는 종이의 본질을 갖고 있는 종이, 이 이데아적 종이가 이 눈에 지금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경험적인 이 나무 속에 이 종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이가.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험적 재료로 볼 수 있는 이 진료에 해당되는 그런 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이 물체 사물 있잖아요. 이 사물을, 만질 수 있는 사물,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자, 플라톤 입장은 이 사물,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물, 이 정삼각형, 이거 아니잖아. 이거 엉터리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념의 이데아의 정삼각형이 진짜 정삼각형이지, 이 눈에 보이는 이거 꺼올 수 있는 이 정삼각형, 이거 가짜잖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 이게 플라톤의 입장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출어람, 자기 스승보다 참 이 사람은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죠. 아주 똑똑한 탁월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능가할 수 없어요, 플라톤이. 물론 이제 플라톤이 사상적 기초를 다 마련을 했지만은 이렇게 제자가, 훌륭한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이 사물 존재를 무시했잖아요. 완벽한 거는 이데아 있다. 그것만 자기 스승 플라톤이 주장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 A라고 하는 사물 속에, A라고 하는 사물 속에 A의 이데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을 A라고 하면 이 경험 세계에 끌 수 있는 이 A라고 하는 이 사물 정삼각형 속에 A의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데아는 이거하고 완전 분리돼 가지고 관념에서 이게 이데아 정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물 존재 속에 A의 이데아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B라고 하는 엉뚱한 다른 존재의 이데아가 이 A라고 하는 사물 존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이 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 존재 속에 엉뚱하게 종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속에, 가능태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물 존재는 감각적인 것인데, 감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A라고 하는 이 사물 존재 이 속에는, 즉 예를 들면 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 존재 속에는 종이, 즉 B라고 하는 엉뚱한 다른 사물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는, 무엇으로?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가능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상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결국은 이런 그 사상의 흐름을 자꾸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철학은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원리 하나를 딱 알면 그거를 자꾸 적용시켜 가지고 수많은 새끼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상들이 이야기들이 쫙 실타래 풀리듯이 나오게 돼가 있죠.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뭐 정치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그 사람 정치하는 핵심 사상이 뭐냐?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은 아니면은 무슨 뭐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 사상은 그 사람 생각의 기초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실타래 풀리듯이 모든 정책이 다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정치가는 사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상을 봐가지고 유권자들이 정치가를 선호하든지 뭐 비토를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그 사람이 뭐 겉으로 하는 일을 보고 뭐 일을 잘하는다. 아, 이 사람이 일을 참 열심히 하네. 그런 건 다 껍데기고요. 이 사상을 봐야 돼. 사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A라고 하는 이 나무라고 하는 사물 존재 속에 이 나무라고 하는 사물 존재 속에 나무를 아무리 만져보고 막 그걸 해도 그 나무의 이데아는 그냥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 속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 속에 A라고 하는 이 사물 존재인 이 나무 속에 엉뚱하게도 종이가 될 수 있네요. 아, 종이. 근데 이 종이가 그냥 감각적인 종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속에 무슨 종이가 감각적으로 이런 감각의 종이가 나오겠습니까? 나무 속에 없죠. 이런 감각의 종이는. 이런 감각적인 종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종이의 본질이라고 하는 뭔가 글을 적을 수 있고 본질로서 종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이데아적 종이가 이 사물 존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사물 존재 속에 B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들어가 있다는 가능태로. 이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벌써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한 학생들은 그렇구나 딱 알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인간의 결국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의 이성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이. 그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잖아요.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어떤 인간의 이성 속에 어떤 이 완벽한 이데아적인 게 탁 들어온 거야. 인간의 이성 속에 예를 들어서 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 완벽한 지식이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벽한 지식이, 이데아적인 그 지식이 인간의 이성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가능태로 있는 가능태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현실로 쫙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학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용을 이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물,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알물, 신학적 알물, 이 인간 이성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싹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지.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라고 하는 로마서 그 1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연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눈에 보여서, 그들 눈에 보여가지고요, 그들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촥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인간 이성, 이 인간 감각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연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감각적으로 이성적으로 추구해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방법, 내추럴 테올로지, 자연신학, 중세신학, 중세철학, 또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 신학, 이런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말했던 그 이데아는 절대적으로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경험 세계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이데아가 이 경험 세계 중에서 A의 이데아가 이 B라고 하는 사물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C라고 하는 사물 속에 A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이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세계, 이 이데아와 이 경험 세계가 단절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하나 사닥다리를 건너가서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 연결은 안 되지. 그러나 A라고 하는 사물의 이데아가 B라고 하는 사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경험적 사물 속에.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이데아하고 이 경험 세계가 어쨌든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될 때는 이데아,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만 아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 감각, 이성의 단계를 잘 추론하고 철학을 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신학 대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한 지식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플라톤적인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법이 다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 근본 출발점이 이렇게 다른 것이고, 우리 개신교 신학은 플라톤 철학, 어거스틴 사상에 서 있고 그 주류가 그렇다는 것이고, 가톨릭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전통에 서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이제 설명이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내가 설명한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경험세계하고 단절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다른 사물을 통해서 이데아가 일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우리 인간의 감각 속에서, 인간의 이성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이렇게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이데아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단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